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위의 환경도 힘든 것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들 중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위로와 휴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모세에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 즉 재판하는 일을 해야 했던 모세의 삶은 아마 정말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에게 휴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의 축복된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바로 가족들과의 만남입니다.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과의 만남이 허락되었습니다. 나그네라는 뜻의 게르솜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의 엘리에셀은 모세가 경험한 삶의 양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겨웠지만 그래도 은총을 누렸던 감사한 나날, 마음의 눈을 뜨고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먼 광야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격려의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장인 이드로와 가족들과의 만남이 큰 위로의 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장인인 이드로의 만남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자 십보라가 급하게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마 모세는 자기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오래 떨어져 있다가 이제 모세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놀라운 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인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해방된 것, 그것도 그들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 소식을 듣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더 분명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딸과 손자 둘을 데리고 광야를 통과하여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과 가족들을 장막으로 영접한 후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다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회상하며 감격에 겨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기억을 더듬으며 시작됩니다. 기억은 망각함에 대한 저항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더 깊이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인 동시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 그저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라 그 기적의 당사자에게 들은 생생히 살아있는 간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까? 장인이지만 모세를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거의 40년을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대해서는 모세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와 협력을 통해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기억해 봅시다. 우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나 미리암과 바로의 공주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장인 이드로도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접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 식구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모세는 처음에는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가 자신의 사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와의談판으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다시 장인을 만나러 오기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을 장인은 모세의 그 식구들을 맡아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드로와 제외하면서 그간의 일들을 간증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난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주고받은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간증의 내용의 주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베푸신 은혜에 대해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되어진 후에 친구나 친지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일로 슬그머니 바꾸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의 증언을 들은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드로는 애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의 사위와 이스라엘 백성의 행하신 일을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고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의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즉 사람으로부터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자신이 한 일을 분명히 구별하여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아는 모세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치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이드로, 이 두 사람 모두 멋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주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렇게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이후로 일어난 많은 사건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을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도, 그리고 아멜렉과의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드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제까지 드렸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과 장로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또 다른 기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는 기억하고 이어지고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내가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이드로처럼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